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아수르는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계속되는 남하 정책으로 남방의 패권국 애굽까지 굴복시켰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라는 두 패권국이 충돌하고 다시 북방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세력이 부상하는 이 격변의 시기에 남왕국 유다가 명맥을 유지했다는 점은 열왕기 하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북왕국 멸망 후 남왕국 12대 왕 히스기야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이 격변의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 진노를 늦추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12선지서의 인물들 가운데서 마침 이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나훔, 스바냐, 하박국이 그들입니다. 오늘은 이 남왕국 잔존기에 활동했던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의 활동과 메시지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나훔이 활동한 시대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훔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책이 아마도 히스기야 사후 그의 아들 므낫세와 증손자 요시야 왕 시대 그 어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수르가 테벨을 점령한 사건은 기원전 663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다면 나훔은 적어도 이 사건 이후 기원전 663년 이후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이 책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책은 좁게 잡아본다면 기원전 663년부터 적어도 61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남왕국 왕들의 시간으로 보면 므낫세 왕부터 요시야 왕 그 사이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패권국들이 부침을 반복하던 이 시절 그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나라 남왕국은 덩달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고스 사람 나훔을 대언하는 선자로 세웠는데 그 이름의 뜻은 공교롭게도 위로와 평안이었습니다. 다른 선자들처럼 벌써 그 이름에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훔은 천하를 호령하던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선포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그들의 죄악을 가늠하는 저울추가 기울고 만 것입니다. 당시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위로와 평안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나훔이란 이름 속에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훔은 아수르 최후의 날은 머지 않았고 그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주변 민족들에게는 해방의 날로 기념될 것입니다. 패권국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그날은 유다를 비롯한 주변 약소국들에게는 결박이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제 내가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어서 나훔은 아수르가 직면할 멸망을 마치 목격자처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둘러싼 천혜의 요새는 오히려 그 물로 침수되고 그들이 자랑하던 철제 무기와 병거들은 진펄에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용사들은 쓰러지고 귀족들은 놀라 도망갑니다. 선지자는 그 화려하던 도시는 노략당하고 부유하던 땅은 황폐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표면적으로 세력 간의 다툼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주인인 양 교만하고 정도를 잃어버린 이 나쁜 나라, 나쁜 종들에게 호통치시는 주인의 음성과 같습니다. 선지자 나훔은 1장과 2장 심판선언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쓰러지는 이유를 3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잔혹함과 교만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고 거짓말은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약 100년 전 요나 선지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개는 잠시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포악해져 갔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언급하는 아수르의 죄들은 반종교적인 것들이 아니라
반인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나훔이 묘사하는 패권국 아수르의 모습은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는 치명적인 상처는 다시 그들을 모을 자가 없는 슬픈 종말로 끝을 맺습니다. 남왕국 잔존기에 활동했던 3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두 번째 선자는 하박국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입니다. 하박국서를 제외하고 성경 어디에도 그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또 자신의 족보와 연대를 알 수 있는 표제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에는 이 하박국이라는 인물과 그가 활동했던 연대를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이 나오는데, 첫째, 시기온옷, 영장 등 전문적인 찬양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을 통해서 그가 아마도 레위 자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이 미래의 위협으로 일어났다는 구절을 통해서 그가 고대 근동의 패권 교체기에 활동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서 있던 패권국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던 그 시점에 하박국이 활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기원전 612년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교체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선지자 하박국은 남왕국 유다 레위인 출신으로 고대 근동 지역 패권 교체기, 즉 요시아가 남왕국을 다스리던 때에 기울어져가는 남왕국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했던 사람이라고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이 책의 구조는 탄원 기도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선자를 통해서 이 땅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서입니다. 동시대의 인물로는 앞서 살펴본 나훔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는데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삶과 메시지 안에는 모두 비슷비슷한 그 시대적인 아픔과 탄식이 녹아 있습니다. 선자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듣지 않습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탄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지쳤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모습에 놀랐고 의인들이 쓰러지는 모습에 낙심하고 있는 선지자의 안타까움이 시작부터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밖으로는 폭력적인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고 북왕국은 멸망했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이집트도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왕과 귀족,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될 것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이 혼란의 시대를 하박국은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혼란을 평정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그 나라는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권능으로 혼탁한 세상을 집어 삼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고는 솔깃한 이야기였지만 더 포악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대목을 듣고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2장은 하나님 응답의 백미입니다. 마치 욥기 말미에 그 욥이 삶과 죽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등 실존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질문의 형태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앞선 하박국의 두 차례의 탄원과 질문에는 악인과 의인, 선민과 이방인, 그리고 유다와 바벨론 혹은 아수르,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에는 이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듯한 모호한 3인칭, 그라는 내용을 사용하시면서 하박국의 구분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그라고 말하는 3인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않은 그들에 대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삼행, 오연으로 짜임새 있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내용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닥치는 대로 빼앗는 사람들, 세 번째로 폭력으로 세력을 모으는 사람들, 네 번째로는 방탕하고 쾌락을 쫓는 사람들, 마지막 5번째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이 5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마치 시의 운율처럼 이 사람들을 하나의 공통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이들은 하박국이 먼저 구분했던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읽어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규정되는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그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운율을 너는 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일상의 언어를 사용해서 번역했습니다. 본인의 생각에 의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고난을 탄원하면서 이를 방관하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고 취급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2장에 나오는 답변들, 이 문맥 속에서 2장 마지막 절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답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 하박국은 찬양을 만들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양 후에 하박국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옹하다 또는 끌어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의인과 악인, 우리와 그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포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그는 이제 없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미암아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한국 잔존기에 활동한 또 한 명의 선지자는 스바냐였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받은 말씀이라고 본문 안에서 특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의 이름까지 소개하며 본인을 밝히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스바냐는 4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히스기야의 사도의 손임을 밝히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다. 이것을 시작하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 도성에 살았던 왕족으로서 요시야 왕과도 먼 친척이었고 다른 왕족들과도 왕래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남왕국이 더욱 쇠락해 가던 때에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다가올 하나님의 날을 경고하고 유다의 지도층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은 스바냐의 활동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상당한 연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스바냐는 엄중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 구절에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과 진멸, 멸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외가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스바냐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지도층의 탐심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잃어버린 귀족과 왕자들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그 주변에서 사악한 행실로 재물을 착취하던 사람들, 그 부스러기를 먹던 일꾼들을 함께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왜곡이 존재했었습니다. 딱히 틀린 것 같진 않지만 왠지 충분하지 않은 적당한 타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필요할 때면 자판기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영감과 위로를 간구했지만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서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바냐를 비롯한 말씀의 선지자들은 이런 태도를 죄로 진단했고 그 뿌리를 뽑아내는데 끝까지 씨름했습니다. 스바냐는 앞선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가라앉은 찌꺼기 같은 기득권에 앉아서 아무것도 참견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지도자들을 등불로 찾아내어 일일이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주님은 회복의 씨를 뿌리는 농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약속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관건은 회심이었습니다. 곧 방향의 전환입니다. 떠난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곳을 돌보고 힘이 센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것, 이렇게 세상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흐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던 흐름이 바르게 회복되면 재난으로 흐르던 영유가 기쁨으로 반전됩니다. 시편의 노래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둘러싼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손을 늘어뜨리며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 언약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처음에는 심판의 날이었던 그 여호와의 날이 나중에는 기쁨과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노래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를 듣고 회심할 때 다시 기쁨을 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었습니다.